여러분 여기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야말로 종결 부분인데요. 이 종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긴 성경 중에서 책이 아닌데 짧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짧지만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와 완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뭐냐니까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때로는 불완전하고 우여곡절도 많고 시시비비도 많고 심지어 선과 악이 공존도 하고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뭐냐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에베소서는 뭐냐니까 새로운 어떤 인류다. 어떤 new society, 새로운 사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주적 교회라 그러면 universal church.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이제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말짱 도루묵이라. 한마디로 줄이면 꽝이야, 꽝. 우리 한국말 참 좋아요, 꽝. 그래서 근데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일단 구원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다 믿죠.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돼야 돼. 이게 아멘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고 또 죽어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 오실 날 우리 몸도 부활하고 주님처럼 부활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한 일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게.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일반 평주가 되었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를 위하는 건지 자기를 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지 마귀를 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성도라도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 있고 마귀한테 잡힐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본받자는 게 아니고 딱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지. 우리 인생은 귀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 그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 그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막 대통령은 자기 역할이 있고 장관은 자기 있고 국민 백성들도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잘해야 나라가 올바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잘해야 되고 권사도 잘해야 되고 집사도 잘해야 되고 뭐 하여튼 다 잘해야 돼. 자기 책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나 또 가정, 직장, 사회,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그걸 교리라 그러잖아요. 닥트린 위에다가 윤리가 뭐 ethics를 해요. morality. 인간은 결국은 윤리 도덕이거든요. 뭐 작게 말하면 예의 범절이고 크게 말하면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이 있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그 법들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이 뛰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윤리 도덕의 기초가 뭐든 그 원리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기초가 잘못되는 거예요. 뭐 불교를 믿는다든가 이슬람을 믿는다든가 뭐 힌두 뭐 어디에 지금 힌두교 성전을 크게 짓는다든가 힌두교를 믿는다든가 뭐 마르크스주의를 믿는다든가 뭐 혼합주의를 믿는다든가 뭐 사이비를 믿는다든가 이러면요 이게 기초가 안 잡히면 뭐가 기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윤리가 뭐 헷갈리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도덕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도덕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일반 성인 군자 갖고 안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 도덕만 제대로 지키면 법들도 필요가 없어요. 법이란 것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것은 범죄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법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리고 한참 지나서 몇째 고조선에는 뭐가 있었어요? 8조 법이 8개 있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 머리가 꽉. 그만큼 인간의 죄가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윤리 도덕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던 참 성도답게 구원받은 인생답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인데 성도의 삶인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우리는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거를 방해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모든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영적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합이라.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고 사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단이라. 전부 사사사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사사사를 늘 기도할 때 뭐냐면 사람, 사건, 사단, 사역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같이 씌워졌네. 세상이에요. 세상. 네, 이게 사사사사
사마리아, 사담 후세인, 좋은 거는 아로다가야 아브라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가 문제야. 그래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끝에 권면하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하나님의 전신. The armor, the full armor of God,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배운 게 뭐냐니까 뭐랄까 진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알레세이아,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디카요 신의 의, 그 다음에 구원은 뭐예요? 소테리언, 여기 헬멧을 쓰고 발에는 뭐예요? 에이레네,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피스티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완전 무장을 해도요 사탄의 화살이 워낙 불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 안 돼. 뭐가 맞아? 방패를 딱 갖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쯤에 말씀 방패 때 두껍고 커야 돼. 근데 손방패로 막으면 안 돼. 그럼 바빠요 일이. 그리고 또 이렇게 얇으면 안 돼. 뚫고 들어온다고. 막았는데 맞는 거야. 아유 지난주에는 웬 사단이 저한테 불화살을 쏘는 것 같더라. 그때 딱 방패 딱 맞고 이렇게. 네. 그래갖고 그냥 마치 화살 쭉 비오듯 날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딱 막 제가 전해놓고 제가 실천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 뭐냐? 지금까지는 옷을 잘 입고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방패, 이 방어용 무기잖아요. 거기다가 딱 방어용. 오늘은 뭐냐?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게 뭐예요?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10절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검,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칼이라 보면 되겠는데 우리 원어로 보면 호 마카이라 호 퍼뉴마, 격변은 텐 마카이란 투 퍼뉴마토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뭐냐 하면은 레마 데우스라는 말,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레마 데우, 격변하면. 그러니까 보통 말씀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은 특별히 레마라는 말씀을 쓰는데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칼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성령께서 이렇게 칼을 사용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칼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라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잖아. 갖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하고 아주 강력하고
아주 날카롭고 그야말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손에다가 칼을 하나 잡았는데 이 칼이 예리하지 않고 날카롭게 강력하게 사용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확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이 성경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네. 듣고 있고 또 읽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를 쫓아내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인기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야말로 레마. 예수님 자체는 말씀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한테 모든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귀한테 까불려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의 연약성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을 3년을 들었다. 예수님 기적을 3년을 봤다.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3년을 받았다. 그래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평생 교회를 쓰면 장로가 되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읽었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줍니다. 종교생활 했다 그러면 마귀한테 줍니다. 개톨릭 교황이 마귀한테 져서 저렇게 혼합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든 크든 작든 목사든 날고 기는 선교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순간부터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 그게 뭐로? 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해가지고 다음 데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마귀를 무찌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저들은요 자기 하나 감당 못하는 거야. 네,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30 몇 년을 전해도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헷갈려서 나 마귀한테 꼼짝 달싹 못해요. 딱 포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전부 다. 네. 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는. 믿으시면 나는 이 공격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이제 그걸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최고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쫙 내려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나아가니까 마귀가 시험을 거는데
떡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그 다음에 세상 영광 문제가 마귀가 그렇게 심하게 달려드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입에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칼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목에 온몸에 난도질을 달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때 예수님에서 예리한 금이 이게 예리한 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이시니까 성령 충만이니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리한 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금. 마귀가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달려 마귀가 그때 마귀는 결정적으로 맞아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딴 거 다 찾아보지 말고 데살로니가 2장만 한번 찾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만 한번 찾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즉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는 패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입의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군데 이사야 11장 갑시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똑같은 말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입술의 기운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예리한 금인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렀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예리한 금이 양날이 예리하다. 양날이 한쪽만 예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양날이 이게 저는 보니까 여러분 격투기라고 들어보시죠? 격투기. 이렇게 링에서 그냥 막 온갖 싸움을 다 벌이는 일종의 스포츠라고 보면 되는데 야 내가 보면서요 기가 막힌 공격을 한번 봤어. 제가 그걸 좋아는 안 하는데 우연히 떴으니까 보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 기가 막히게 서로 이제 이게 뭐랄까 용호 상박이야. 그런데 한국 격투기 선수 이기는 어떻게 일하니까 탁 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탁 치고 맞받아 치는데 그러면서 확 가는데 이제 서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이 치던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빼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틈을 안 주고 나갔는데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쳐버리더라. 이렇게 쳐버리고 거기 날라올 줄은 몰란 거야. 그래서 그냥 KO다. 그러니까 치가고 뒤로 돌면서 때려버려. 이게 양날의 금이야. 마귀를 그래 물리친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예리하고 강력하고 날카롭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가 혼과 영을 그냥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격용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나라로 보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산주의도 들어와 있고 또 또 온갖 동성애, 이슬람, 또는 각종 마약, 인신매매. 아이고, 이게 한국이 마약이 없는 줄 알았다. 마약 공급나라가 돼. 물뽕 들어봐요. 물뽕. 물뽕 이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적 범죄를 저지른 데 쓰이는 마약이 물뽕이야. 물에 타서 마시게 해갖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그거야, 그게. 세상에. 그게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야, 한국에서. 그런데 그걸 하던 여자가 이름도 이쁘더라고. 이소연인가 그랬어. 이름이 소연이야. 진짜. 한국은 뭐든지 1등이야. 이왕렬이는 또 2번째나 그러네, 남자는. 하여튼 큰일은 여자가 한대요. 무서워요. 요즘은 나쁜 큰일도 여자가 해. 근데 아무튼 여러분, 거기다가 교회는 뭐가 들어왔어요? 모든 홍합주의 들어오죠. 다원주의, 자유주의 들어와, 세속주의가 들어오죠. 근데 이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귀신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끌고 들어온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올 거는 방어하고 뭐냐면 공격을 해서 무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무찌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면 이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칼막 휘둘러요. 칼막 휘둘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를 주로 방어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공격을 해야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다 무장하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듯이, 예수님이 적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듯이 우리도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게 이제 이 사도발의 마지막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고 이 나라 속에 있는 모든 악령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 기도인데, 자, 우리 봅시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죠. 자, 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랄까, 이게 지금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서라 이 말이거든. stand 이 말입니다. histem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을 붙이고, 이게 전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래요. 그럼 여러분 무슨 보세요. praying 있어요. praying always. 네. 그 다음 뭐냐니까 그 성령에서 in the Holy Spirit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할 때,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praying always in the Holy Spirit. 이 말씀 뭐냐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도하라는 것은 프로슈코마이라 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ray, 또 원어로는 프로슈코 이런데, 프로슈케라는 말을 쓰는 뒤에 간구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이게 supplication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데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해도 한 번 정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기도, all prayer, pas proshuke, 이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종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 NIV 성경 all kinds of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 깊은 개인 기도, 묵상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만나서 통성 기도, 또 어떤 때는 뭐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작정 기도도 있고, 또 금식 기도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아침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가 여러 종류, 또 간단 차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말이죠. 수시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을 띠는데, 뒤에 그 간구, 데시스는 간구, 간절한 기도, supplication 또는 request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가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 속에서 뭐예요? 뜨겁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뭐냐면 간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 강청이란 말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문을 두드리길.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에 있으면 마치 친구가 왔을 때 떡을 달라 했을 때 강청하는 것처럼 간구가 있어. 근데 이제 평소 때 늘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데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그 앞에 pray, 늘 기도하면서, 근데 이 기도하면 분사하면서도 이게 여러분 그 명령형을 같이 띠는 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면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always라는 말, 이게 뭐냐니까 엠파스, 헤메라는 거, 엠파스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on all occasion, 모든 경우에, 또는 무시로 always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좀 어릴수록 자기 뜻 또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좀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성령 안에서만 항상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이 영이 성령을 자꾸 접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려는 어떤 그런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내 마음을 보다는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게 집중하고 바라봄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항상 어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보면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베드로가 다 잘했는데 기도 안 하다가 마귀의 밀가부러운 그 청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절대로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이게 힘이요 능력이에요. 사실 기도는 무기라고 하기보다는, 무기면 예를 손이나 발이나 뭐 흉배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말이 없어. 근데 기도는 뭐니까 무기는 아닌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밥하고 같은 거야.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옷도 참 단정해 있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제 뭐 손에 손가방도 들고 막 차키도 들고 나갔는데 밥 안 먹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 힘이 없어. 뭐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근데 밥을 먹어야 그 모든 것이 작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차도 그래요. 차로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 시간이 너무 가는데 그래도 제가 재미있게 하면서 차 할 때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 차문 같아. 문. 이게 문 열어놓고 갈 수는 없잖아. 차가. 이게 차를 문 딱 닫아야 돼.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뭘까 하니까 의의 흉배는 운전대 같아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 엉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가 앞이 맑아야 돼. 투명해야 되지 이게. 그래야 확 밝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타이어가 빵꾸 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이 뭘까 하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 게 엔진이에요. 엔진이 부르는 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차는 너무나 좋은 벤츠고 롤스고 페라리고 그래. 기아가 아니라.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기름이 가솔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가솔린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 가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넣어야 되는 거야. 그 가솔린이 뭐예요? 성령의 권력인데 그게 뭐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힘, 싸우는 방법, 싸우는 권력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잘 읽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금이 아니야. 성령의 금이 아니고요.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나무 젓가락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 갖고 있으면 한 별로 그래갖고 사탄하고 젓가락 갖고 이러면 사탄이요. 차 얘하고 싸움이 안 돼. 성령의 권력이 쭉. 그런데 여러분 기름 좀 부족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가다가 설까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늘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넣고 다니는데 몇 킬로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저기 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을 늦게 받는데 기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오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려. 좀 내 귀가 막혔나? 좀 기도하에 일찍 와서 뭐가 그리 바빠. 오빠 뭐가 그리 바빠 오빠. 언니 뭐 한다고 그리 바빠. 아유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지는데 우리가 뭐 베드로만 합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마귀도 꼼짝 못하는 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힘을 내고 가솔린 넣고 차가 부르면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해도 성령 원령 아니면 안 돼요. 사도행전이 되려면 성령행전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활이 바쁘고 육신이 연약하고 할 일도 많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해도 에이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for this 이를 위하여 뭐냐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요 번역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로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이게 뭐냐면
앞에 pray이라는 분사를 썼잖아. 이때 두 번째 분사는 뭐냐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 뜻입니다. watching이라는 말을 써요. being watchful. 그러니까 깨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마귀를 딱 대적하고 서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서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깨어 있으면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냐 깨어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watching인데 뭐냐 being watchful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요. 이게 좀 복잡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여러 성도를 이걸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이게 뭐냐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인내와 간구로서 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중보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기 기도 제목인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게 뭐냐면 for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해서 in 또는 with all perseverance 모든 인내와 and supplication 간구로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혼자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처소에 교회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모임이라고 이게 에클레시아 모임인데 혼자 예수 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뭐냐니까 그 교회의 어떤 그 우리는 뭐냐면 우리 개인은 영적 군사잖아요. 근데 영적 군사가 혼자 싸우는 사람은 없어. 영적 군대가 돼야 된다. 솔저가 아니라 army가 돼야 된다. Jesus Army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집단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연합 의식을 가져야.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이 뭐냐면 저희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군대라는 것은 자기 혼자 전진해서는 안 돼. 같이 전진하고 같이 후퇴하고 같이 작전해서 같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연합 전선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그 어떤 그림이 생각나는데 그 아프리카 물소들이요 뒤를 보고 앞을 향하여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주위에는 사자들이 돌고 있는 거야. 근데 물소 한 마리는 사자 밥 되기 쉬워요. 근데 이걸 이겨내려니까 물소들이 엉덩이를 다 뒤로 맞대고 앞을 뿔소리가 쫙 돌았으니까 사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아프리카 물소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 자신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뭐냐면 연합 전선을 펼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야 돼. 나고 하는 자가 없도록 같이 끌고 가야 돼. 부상 당했어도 같이 끌고 가야 돼. 그래야 결국은 그 군대가 강해집니다. 부상 당한 자 이번에 뭐 이란에서 어떤 그 헬기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희생함으로써 군대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우리 군대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다른 가운데 성도가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perseverance 인내와 supplication 간구로 깨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 나가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그 성도 혼자 싸우면 약해.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 그 성도가 약해서 해결을 못할 수. 그럼 그 성도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도 나를 위해 기도할 거고 이상하게 그것이
내게 어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올 때가 있고 하나님 내게 보상으로 갚아. 내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보상이 나한테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합전선을 펴나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연약해서 싫고 실수해서 싫고 잘못 죄를 지어서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내가 뭐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사플에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사람에서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지쳤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려.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고 나면 결국 그 다음에 나야. 그래서 이 중보기도, 여러 성도를 중보기도 할 때 적당히 하지 말고 간절히 구해주고 인내하면서 구해주고, 그게 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끼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약하구나, 안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더 참아 줘야지, 내가 더 간구해야지, 저 사람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저 사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 저 사람이 가정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강해지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죠.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 성도들이 약한 게 그냥 어느 순간에 뭐 지 마음이 안 틀리면 그냥 떠나버리고 끝나버리는데 그 교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교회를 가니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동지야, 동력자고, 형제 자매고,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야. 이게 동지 의식이죠. 동력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정을 자기 가정처럼 생각하고 뜨겁게 끝까지 기도하셔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9절 이제 마지막인데 19절 20절인데 또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요 그야말로 믿음의 거장이잖아. 신앙의 영웅인데 바울이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다시 볼게요. 나를 위해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영어로는 utterance. 할 말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open my mouth 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the mystery of the gospel.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에베소서의 3장에 보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에게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복음 이퀄 뭐예요?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한테 먼저 알려주셔가지고 직접 계시를 하셔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데,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을 뭐냐 하니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 담대히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요. boldly, 담대히, 또는 여러분 그 NIV에는 fearlessly, 두려움 없이.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여러분 파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파르레시아, 파르를 들으면 안데시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담대히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법정 앞에 서서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억울한 일들을 로마 황제한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마지막 판결은 로마 황제가 합니다. 지금은 대법관에서 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사심제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답니다.
이게 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를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판을 무산시키겠다. 그런데 마지막 재판은 황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섰을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복음을 할 때 그 황제 앞에서 서는 다리가 들들들들 떨릴 수 있고, 또 뭐냐니까 황제나 그 앞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적당한 수준으로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야말로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fearlessly 아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부 다 전하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파르레시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강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앞에서 사람이 주눅이 드는데 로마 황제 앞에 서고 그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그 관료들 앞에 서고 또 로마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순교시켜버린다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도 떨지 않고 파르레시아 상당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려면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 혼자 기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속의 길을 여셔야 되는데 제자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예수님이 몸에 땀이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 십자가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한 육신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는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전하려고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는 말씀 못 전해요. 안 그러면 이제 물에 물 탄 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말씀 전해요. 제가 기도가 약하죠.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담대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나마 여기 있는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담대하면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가능. 그게 뭐냐. 마귀를 여러분들에게 붙어 다니는 그 공격 마귀를 내가 쫓아내줘야 됩니다. 내가 담대하게 전하여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있는데 최전선에서 마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야말로 휴전선, 상팔선도 이제 북한과 대치된 상태에서 그들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복음 전파사에 그만큼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이 얼마나 강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비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성도들의 강한 기도가 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들을 기도할 때 또 그 복음 전파들 여러분들이 살고 이것이 연합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만 특히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혜택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20절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이제 복음 전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인 것은
I am an ambassador in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in change.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프레스비오라는 말을 씁니다. 프레스비오라는 말은 하나의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이건 이제 바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돼서 enarlisis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in chains 또는 in bonds라는 묶여 있다. 이게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되었다. I am ambassador in change, in bonds라는 말이 사실 좀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원래 그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그 선지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말렸어요. 가면 고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결박을 당한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들어갑니다. 굳이 들어가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잡혀 있는 것에서 풀려나려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자기는 굳이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은 결국 자기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누구한테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자기 사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길을 뭐냐면 황제 앞에 가려면 죄수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은 황제가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일 것을 알면서도 그 당시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인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고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자기 자유를 스스로 구속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시키고 역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자기 스스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찾아 들어갔지만은 I am an ambassador.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프레스비오. 내가 얼마나 귀중한 걸 보라. 프레스비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본부가 로마에 있었지만 그 모든 각 나라들이 마치 분봉왕의 형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신하는 대사들이 로마 시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로마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면책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명예와 특권이 있어요. 그 대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주한대 미셸 박스틸이 왔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게 명예로운 직책이, 이게 뭐냐 하니까 미셸 박스틸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하면 트럼프를 대통령, 미국을 트럼프, 미셸 스틸 박의 말이 트럼프의 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로 오는 거예요. 대사, 대신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중국의 대사가 오면 중국 황제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우리의 영원한 교회 왕이시고 교회 머리시고 천국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로마에 파송된 자가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자기의 직책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대사하고는 달리 자기는 어디에 구속당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어떤 역경에 빠져 있는 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면이지만
그 어두운 면을 스스로 자체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고 근데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로마 황제나 로마의 고관 대작들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에 사는 그 유명한 동족의 높은 부자들이나 고관 대작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로마에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힌 대사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자유가 제한됐지만 한편으로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보면 끝에 보면 나로 이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뭐 아까 전에 담대히라는 단어를 제가 보울드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fearless 이때 그래서 여러분 파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여기 동사를 어떻게 파르레시아 조마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speak boldly as I ought to speak. 내가 당연히 말해야 될 것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니라. 근데 그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사도행전 맨 끝이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군사들이 붙어있죠. 자 7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런데 높은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높은 신분. 여러분 형제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쳤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되어준 것에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면서 노래하자.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하고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청하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내린 바 되었노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일절 자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희 강론에 하나님 말을 전가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예수의 이리로 권하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여기는 파르레시아 조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맨 끝에 바로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일단 법정에 서기 전에 감옥에 갇힌 이게 일종의 여러분 이건 요즘 말하면 그 집에 감금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법정용어로 뭐라 그러더라? 자택 감금. 거기에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자유를 주시대요. 그러니까 구속은 돼 있는데 뭐예요? 구속은 돼 있는데 여유를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찾아오게 병사도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대히 전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를 나중에 만나게 되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는 있도록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로마 사도행전 28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지금 자기가 병사들한테 감옥에 있지, 그다음 고관 대적들이 오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찾지 할 때 이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강하게 전하고 또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쓸 때도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고 절대로 내가 꿀리는 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뭐랄까 하나도 내가 숨긴 거 없이 다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기도의 후원을 받지 않고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울 하나 또 해결할, 베드로처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달라고 부탁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걸 알고, 결국은 그 말씀을 전해야 뭐냐니까 로마 황제하고 같이 있고 고관들하고 같이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군사하고 같이 있는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말씀으로 물리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같이 복음의 최전방 프론티어 라인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국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상대방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내 입에서 말이 잘 안 떨어지고 해서,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사실은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못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를 못, 우리가 강하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약하니까 이게 삐직삐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약한 상태에서 전하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바로 공격받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언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커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아멘. 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엄청 강한데 우리가 자가 꺾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온 힘을 쏟는다. 안 그러면 죽는데요. 토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토끼는 기본적으로 잡을 것 같죠? 아니에요. 토끼가 잘 토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 같은 수준도 토끼 한 마리 잡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가문이나 이 세상에 지금 이 더러운 이 마귀와 악령들과 그 견고한 짐과 저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여러분, 그냥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로마 황제한테 앞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자기한테 오른 사람들은 그마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역사한 사단을 물리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뭐랄까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서야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그게 안 되느냐? 아직 약하셔서 그래요. 자, 어떻게 커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호소하다가 로마 황제들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래야 담대해져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저 사람 살려고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을 위하고 미국 교회를 위하고 전 세계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담으로 내놓고 뛰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이재명 같은 적교하는 마귀의 기계에 속 있는 자들도 쫓아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푸틴을 누가 이깁니까? 시진핑을 누가 이깁니까? 저 하메네이나 호메네이를 누가 이깁니까? 저 마둘로를 누가 이깁니까? 저 쿠바의 저런 인간들 누가 이깁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카발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 트럼프
공포가 얼마나 강하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를 물리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리고 교회가 비록 적게 보이지만 교회다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라에도 가정이 장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 여러분 귀신들이 드글드글 거린다고. 근데 여러분 강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하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강하게 만들려고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여러분 뭐 위대한 주의 종들이나 신실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내가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나 따라 내 인생을 걸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순교하면 여러분들도 순교의 각오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교해야지 수교를 하려고 그래요. 수교를. 적당히 수교가 막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순교, 그럼 여러분 순교는 해야지. 하다못해 선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될 생각하지 말아요. 적들이 너무 강해. 담대하고 강할 준비하라고. 준비. 근데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언제가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뭐랄까, 민망하지만 바울이 자기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많고 적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져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축복하세요. 교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일들이 맞아요. 가정의 윤리, 직장 윤리가 그냥 이루어지면요, 자녀들 잘 됩니다. 좋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는 예수 믿습니다. 이웃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강해, 내가 성령의 권리 충만하면 됩니다. 마귀 쫓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죽으면 뭐, 근데 내가 장례식을 치,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을 치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각오를 가져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져야 이 마귀의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걸음 무릎치.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여러분,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하시면 강하고 뭐요? 담대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받는 땅을 다 주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바르레시아 쪼마이.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 안에서 소원 다 이루시고 좋은 일에 많이 맺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